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누구를 만나서 나에게 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복된 인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의 복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라합을 만난 정탐꾼들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만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첩자인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에서는 이유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실 때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시면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심히 두려워했고 정신을 잃었고 결론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들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들었는데도 믿음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된 사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되고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라합도 이 정탐꾼들을 만난 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정탐꾼들에게 이제 라합은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의 복을 받기 원한다. 라합의 요청은 당연한 요청이고, 라합의 요청은 합당한 요청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부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연 아름답게 마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겨가고 있는가?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고 싶어 합니다. 만남의 복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우리는 살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빌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내가 많이 듣는 것은, 내가 자주 듣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나?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혹시 대접하시겠습니까?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그에게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